안녕하세요. 다들 묵상 잘하고 계시죠? 11차 성경 공부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율법의 저주, 믿음의 축복이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교재 41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을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2번,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믿음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번 12절의 핵심 단어는 행하다이다.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을 근거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은 곧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이 언제나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4번 10절 상반절이 옳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하지 않고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가? 10절 상반절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바로 사람이 아닌 사람 외부에서 구원의 손길이 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5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저주를 제거하셨는가?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즉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이 저주를 제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주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주라는 단어의 뜻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람 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입니다. 13절에서 쓰인 저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라입니다. 이 단어에는 저주라는 뜻과 함께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온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죄를 몹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번,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것, NIV, 이것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어떤 의미냐면 개역 개정으로는 이 13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로 보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것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NIV 성경에는 becoming a curse for us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 이 성경 구절들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깨달음에 얼마나 깊이를 더해주는가. 세 개의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 구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떠한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내용을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서 종살이에서 구하셔서 혹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루어진 위대한 성취는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성취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9번, 그 성취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바울이 14절에서 일깨우는가? 14절에서 이 성취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구속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43페이지 끝부분에 있는 기도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저주 아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저 대신 하나님의 벌을 받으시며 죽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를 믿을 때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제 안에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같이 율법을 어긴 자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